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어제까지지요. 사사기 또 룻기까지 말씀을 다 읽으셨을 줄 압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로 또 나아가게 될 것인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볼 사무엘 상하는 사사가 통치하던 시기를 지나서 왕이 통치하는 시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그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오늘 제목처럼 사뭇 심각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식은 하되 자기 소견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다고 했는데 이제는 왕이 생겼지만 오히려 그 인간 왕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더 심각한 문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과 왕정 시대의 처음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마지막 사사로 사역했고 또 이후에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그들을 왕으로 삼는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실 아주 훌륭하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바로 노쇠함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먼저 등장하는 문제는 그가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무엘도 늙었고 그들도 자신의 후계자를 삼아야 할 시기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아들로 삼아서 사사로 만들어 브엘세바라는 그 유대의 제일 끝단에 제일 아래 지역에서 사사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마는 슬프게도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큰 비애를 느낍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갖가지 비행과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의 양육의 문제에 더욱더 정성을 기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을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닮은 이름들로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을 올곧게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곁길로 나아가라, 잘못된 길로 가르쳤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는가 우리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는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식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모가 된다라는 존재입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녀란, 부모님이란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책임져주시는 것이지 내가 자녀를, 내가 부모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분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비록 지금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죽고 난 후에 이 자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인도하시고 그 자녀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 역시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귀한 책임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손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녀들의 믿음 문제에 한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실까요? 어떤 부모라도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던 그 시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인간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으로 족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배역하고 배신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내 자녀도 이러한데 이 백성이야말로 오죽하겠느냐라는 그러한 깨달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더욱더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참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무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은 자식 농사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는가?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고 합니다. 즉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왜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른 성결한 나라, 구별된 나라,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 나라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범으로서 또는 하나의 표준적인 양식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보라, 이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점점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서 강력해지고 또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 왕을 세워서 군대를 조직하고 힘을 집결해서 방어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그 누가 나를 위협할지라도, 그 누가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라고 굳건히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이 자의식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에서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을 때에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하겠구나, 나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강함을 추구해야 되겠고 의미 있는 어떤 족적을 남기는 일에 내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믿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믿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투철한 의지가 없다면 그냥 살아가는 대로 말씀을 끼워 맞추고 에휴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렇게 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왜 왕을 찾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있습니까? 또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지금 여쭤봅니다. 지금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왜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과연 정말로 문제인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 뜻하지 않은 어떤 상황을 두고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처해질 때 이것은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라고 질문하면서 저 사람이, 저 무리가, 저 지역이, 저 방식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문제가 되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단하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내게 뜻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 성경이 보기에는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일은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발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포기와 뜻하지 않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하지 어떤 환경에서, 뜻하지 못한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다면
그 뜻하지 않은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마음, 불신앙이 문제일 뿐,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한탄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희생양을 찾고 또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대상을 피해를 돌리면서, 핑계를 돌리면서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사기 말씀, 또 사무엘상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왕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참되신 왕을 축출해내고 그 왕을 몰아낸 자리에 언제라도 다른 왕을 채워넣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는 이러한 열망과 이러한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예속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실존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왕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왕만 생기면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것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우리에게 훌륭한 목회자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야겠지요.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가 훌륭한 목회자가 오면 잘 되고 훌륭한 교회가 됩니까? 훌륭한 어떤 체제가 잡히면은 교회가 잘 되고 훌륭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우리만의 방식, 우리만의 체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차곡차곡 리스트업을 해서 그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끌고 가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리저리 뒤뚱거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화교회는 어떤 시스템 때문에, 어떤 체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유지되는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마치 저에게 나와서 보소서, 당신은 늙었다의 반대 어려서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하는 모습을 보니 안 되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사람에게 가서 보시옵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은 못하고 당신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방법대로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느슨해 보이는 것이 있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있고 불안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상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온 세계, 온 시대에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한번 갖다 놔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이상적일까요? 우리는 초대교회 얘기하지만 그 초대교회에 온갖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싸움과 다툼, 갈등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와서 이런 교회가 왜 안 되냐, 이런 시스템이 왜 없냐, 이런 것으로 왜 할 수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 감정을 왕으로 삼고 거기에 맞추지 않는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이다, 거기에 맞추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마구마구 재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헐거워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또한 염려가 되신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비판하지 마시고 당신은 왜 이러냐, 당신의 모습은 왜 이러냐, 당신은 안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내가 정말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또 우리 각자의 가정이 화평을 이루는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들의 요청은 왕을 달라, 우리를 다스리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은 자녀 농사도 실패했으니 물러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실패했으니 우리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러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위대한 점은 그때 바로 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점입니까? 기도한다라는 점입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소리, 어떤 불만, 어떤 불평, 어떤 괴로움에 처할지라도 먼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7절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왜 저렇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일,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저 소용받고 그저 사용될 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괴롭고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관계,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괴로우시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애쓰고 투쟁하는 데 힘드시다면 하나님의 이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너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말고 붙잡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들의 말을 들어주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 그들의 그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십니까? 그 왕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좋은데, 그렇게 하면 해가 될 텐데도 너무 원하니까, 너무 바라니까 그래, 이것이 너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봐라 라고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이들이 돌아와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시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섬기려고 하는 욕구를 지닐 때에 그래라, 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너가 인간 왕 삼으려는 그 욕구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역사의 귀결로까지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작정하심을 가지고 이 타락과 이 죄악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이거는 믿음의 결정이 아닌데 이거는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아니 왜 그렇게 허용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지만 오히려 정말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내 죄악된 결정,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린 결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대신 손해 보이는 무언가를 그렇게 찾고 구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저 역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도 이번 주일에는 몇 분이나 모이셨을까? 또 이번 주에는 헌금을 얼마나 하셨을까? 라는 모습을 보면서 일희일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증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우상 삼고 오히려 그것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통제될 수 없는 분이고 들리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과 생각과 깨달음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고 또 10절부터 1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제도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마치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국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가져가고 또 군대 복무를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책임을 부과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에게 있는 것들을 다 앗아가는 것이고 너희들을 결국은 종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라고 그 정체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이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에게서 그 가장 좋은 것을 앗아가는 것이 하나님 대신 신된 모든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약속하는 돈과 명예와 안전과 지위와 성공과 쾌락, 그것들은 처음에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가 그것만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에게 그것만 있으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17절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결국 그것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기를 왕으로 삼으면 인기의 종이 되고 돈을 왕으로 삼으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외모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외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술을 마시는 것 좋습니다. 기분 좋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것을 언제나 즐기고 예배한다면 그 술은 결국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어가고 알코올 중독, 오히려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독 중에 긍정적인 중독은 하나님 중독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독, 예수 그리스도 중독, 이 중독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우리를 결국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왕의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도 내 머리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것, 그것이 해결돼야 할 텐데, 그것이 잘 처리돼야 될 텐데,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나게 될 텐데, 내 인생이 위험에 처하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나에게 왕을 삼게 해달라, 제발 그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때에 그것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죄악의 굴레를 끊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인든지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완전히 자유로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종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결국 사무엘의 말을 거절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나의 싸움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닙니다. 돈이 내 앞에 나가서 내 대신 싸워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건강이 내 앞에 나가서 내 대신 싸워줘야 합니다. 아닙니다. 명예가 내 앞에 나가서 그 내 싸움을 대신해 줘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가족관계가 앞에 나가서 내 싸움을 대신해 줘야 합니다 라고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통렬하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내가 과연 무언가를 하나님 대신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대신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할 그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버리고라는 것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 한 분만을 우리 삶의 왕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참으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는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 왕을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 왕은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이 왕 되어 주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왕은 권력을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권력을 빼앗아 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만 이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종이 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아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좋으신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평강의 왕, 은혜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